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478장 예전 찬송 78자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욥의 고난에 부르긴 조금 죄송한 찬송입니다만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벼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5장 1절에 7절입니다. 욥기 5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는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욥, 엘리바스, 빌닷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와서 위로한답시고 욥의 죄를 지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내용들 하는데 한 가지 아실 것은 나중에 이 세 사람이 하나 앞에 징계도 받고 책망을 듣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들 신앙이 그들의 이론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물론 그들의 또 주장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것도 많겠죠.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욥기는 읽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앞에 연결된 대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자기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는 앞에서 환상과 그가 들었던 한 영의 말을 욥에게 전한 다음에서 자기의 의견과 충고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만일 욥이 솔직하게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욥의 고통이 점점 심해질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징계의 손을 거두실 것이고 욥의 고통이 제거될 것이다. 욥이 전에 누렸던 모든 번영도 하나님 찾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이런 기준은 있어야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나 책망은 아니다. 때로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숙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경륜도 있다. 그걸 엘리바스가 몰랐던 거죠. 자, 1절 보시면 네 부르짖어 봐라. 누가 네게 응답하겠는가. 네가 자꾸 억울하다 그러는데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이 거룩한 자 중이라 복수죠.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또는 천사들 이런 존재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욥이 억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과 욥을 자신을 중재할 신적인 존재, 그게 이제 거룩한 자죠. 그 거룩한 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좀 아뢰달라고 말해봐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욥이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욥을 위해서 변호해 줄 만한 그런 거룩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지금 욥이 고난 당한 건 죄 때문이라는 걸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욥의 회개를 또 욥의 잘못된 것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처음 이제 중재적으로 등장했던 천사의 존재, 거룩한 존재는 욥이 나중에 이것과 연관해서 자기 앞에 판결자, 하늘의 정인들, 구속자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변모해가고 발전해가는 걸 나중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고민과 번뇌는 하나님 뜻과 진리를 발견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키는 게 뭐라고 했는가? 이거는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분노와 시기가 망하게 한대요. 이 분노라는 건 이 불행을 당한 자가 자기 마음에 빠지는 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의인들이 역경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온화하고 공손하고 고난 당할수록 겸손한 이런 다르게 사람이 교만하고 악할수록 분노가 빠진다. 어려움 당할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게 오히려 더 분노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비록 잘못된 교훈을 하긴 했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아기는 자기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해가지고 사람들 시기한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시기하니까. 근데 분노하고 시기하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 의식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긴 한데 우리 마음의 분노와 시기도 교만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분노와 시기를 응징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잘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가 안 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가 저주한 대상이 보니까 이렇게 상징적 표현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걸 보고 그 집을 저주했대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게 뭘까요? 미련한 자가 정말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진 상태를 뿌리 박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아버려가지고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죄에서 해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저주를 그 집에 선언한 것은 하나님 저주가 그 집에 그 가문에 임했다는 것, 정오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쪽 면만을 보고 욥에게는 아무런 교훈도 위로도 주지 못했죠. 특히 4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악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자녀들이 평안을 못 누린다.
특히 그러니까 멀리 떠나게 되고 성문에서 눌린다고 그랬는데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연대 책임지고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야 되는 거죠. 평안을 못 누리고. 이건 엘리바스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두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성문이라는 건 어느 도시든지 성문은 그 행정의 중심지고 거기서 재판도 행해지고 공적인 업무와 그런 걸 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거나 좀 이렇게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성문에서 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고 지금 책망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겁니다. 엘바스의 이런 견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 선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완전히 부모의 죄가 자식에 전가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비유적으로 적어놔서 해석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니까 덫에 걸린 거 내가 잡은 거지 않습니까? 새를 사냥하던 뭐 사냥에 덫에 걸린 거야. 그럼 내 거야. 그런데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긴다. 그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삶의 올무가 재산을 향해 입을 벌리니까 올무가 재산을 향해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 자꾸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뭐 세상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 한번 치시면 뭐 우리 가진 거 가져가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덫에 걸린 것도 빼앗아간다. 그렇게 지금 인생의 보호막 이런 것이 정말 허술한데 인간은 자기 불의와 재물을 위해서 생명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불의한 재물 그거 모으려고 헛된 고생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내용은 있죠.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바스가 인생의 재앙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느냐 하면 6절 말씀도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고난이 까닭없이 오지 않는다. 흙에서나 먼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걸 만약에 법칙으로 삼아서 적용한다면 뭐 세상에 그대로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바스가 그건 잘못되게 해석한 거죠. 물론 이 모든 재난과 고난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짐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교훈과 섭리 가운데서도 재난이 주어질 수 있다. 그 자신의 재난이 자기 죄 때문이고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엘리바스는 고난은 원인 없이 오는 게 아니다. 티끌에서나 흙에서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음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인생은 곤이라. 산다는 게 고통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뜻이죠. 불 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죠. 그게 자연인 것처럼 자연 현상인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태어났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땅으로 파고들지 않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 질서 가운데 확립된 진리는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오늘 사는 성도님들 모든 삶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고난 당할 위험성이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여 온갖 문제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때로는 생각도 못한 고난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단지 인간의 죄와 범죄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훈과
또 훈련을 위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결코 세상에서 결코 우리 악한 행실과 마음들이 이 세상의 우리 범죄와 실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호하거나 또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분노와 시기심으로 우리의 문제와 교만을 감추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교만함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와 또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